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새해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새해가 되면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나이를 먹었구나. 그러니 지난 날보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며 초조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 가슴이 설레이는 것은 어린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한 해가 새로 시작된다는 기대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가 잘해보자는 다짐을 하고 서로가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을 나눕니다. 축복을 받으니 기분이 좋고 내가 남을 축복하니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분 좋은 것은 역시 희망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이혜인 시인은 희망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얀 눈을 천상의 시처럼 입어섰는 겨울나무 속에서 빛나는 당신. 1월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새벽마다 당신을 맞습니다. 답답하고 목마를 때 깎아먹는 한 조각 무맛 같은 신선함. 당신은 내게 잃었던 꿈을 찾아줍니다. 다정한 눈길을 주지 못한 나의 일상에 새 옷을 입혀줍니다. 남이 내게 준 고통과 근심, 내가 만난 한숨과 눈물 속에도 당신은 조용한 노래로 숨어있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우리의 인사말 속에서도 당신은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또 다시 당신을 만난 기쁨, 종종 나의 불신과 고집으로 당신에게 충실치 못했음을 용서하세요. 새해엔 더욱 청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희망이라는 가능성을 당신이라는 메타포로 인격화해서 잘 형상한 시입니다. 희망이란 당신은 천상의 시처럼 겨울나무 눈처럼 빛난다 했습니다. 새벽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맞이한다 했습니다. 희망이란 당신은 목마를 때 깎아먹는 무맛처럼 신선하고 잃었던 꿈을 찾아주고 무심한 일상의 활기와 새 옷을 입혀줍니다. 고통과 근심과 한순간 눈물 속에도 희망이란 당신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너그러움으로 우리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그러나 희망이란 당신에 대한 가장 소중한 의미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희망은 죽은 자의 것이 아니라 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았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희망이 없다면 살아서도 죽은 것이란 역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란 당신은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이나 새해에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1월 1일이나 5월 1일이나 그것은 모두가 동일한 날짜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따라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운동일 뿐이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되풀이되는 불변의 우주 현상일 뿐입니다. 1월이나 5월이나 달을 뻗고 생명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것,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모두가 저마다의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도 별것 아닙니다. 인간도 나무처럼 벌레처럼 한순간 우연으로 태어나 벌레처럼 동물처럼 살다가 가버리는 허무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주의적 사고고 과학적 시간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우주는 무한한 우연이나 자연현상으로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벌레 한 마리에도 거기에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있고 무수한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최적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에게는 의식할 수 있는 사고력까지 있어 사물을 관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지혜마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우연이나 자연이 아니라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진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1월 1일이라는 날짜도 그렇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즉흥적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창조의 원리, 아주 중요한 의미와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태초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 깊음 이런 단어들은 대개 삶이 권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 아무리 애를 써도 헤어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이러한 혼돈의 상태를 우리는 카오스라고 하지요. 카오스의 불행은 바로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다 밝음이지만 동시에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있으라고 한 것은 결국 생명이 있으라 그리고 희망이 있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처럼 절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희망의 세계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그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단지 무에서 유를 만든 기계적 창조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희망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돈의 세계에서 빛을 만드시고는 다음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밤이라 빛은 낮이라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시고는 이를 합하여 하루의 시간으로 하였습니다. 바로 하루의 시간은 빛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둠도 있는 시간으로 하여 태초의 첫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 모든 생명들은 빛과 어둠, 밤과 낮을 하루로 하는 시간의 반복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과 낮의 시간이 반복되는 역사, 바로 리듬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야 생명이나 희망은 밤과 낮의 하루가 반복되는 리듬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리듬의 시간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그렇고 우리가 쓰고 있는 시도 역시 리듬이 그 생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놀라운 섭리는 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라면 낮에서 밤으로 가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낮에 열심히 살다 지쳐서 밤에는 쉬는 것, 그래서 낮의 시간은 승리의 시간이지만 밤의 시간은 패배의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초로 창조하신 하루라는 시간의 의미는 창세기 1장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가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날짜 계산법은 낮에서 밤이 아니라 밤에서 낮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는 낮에서 밤으로 가는 전강후약의 시간이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전약 후강의 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읽어버린 창세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사실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요 희망의 종교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놀라운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싸우다 쓰러지는구나. 또 하루가 지났으니 나의 남은 하루가 줄어들었구나. 또 한 살 먹었으니 칼날이 다가오는구나. 이것이 바로 세속적 시간관입니다. 유물론적 시간관입니다. 무신론적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현세주의가 나오고 늙어서는 못 노느냐 하는 허무주의, 패배주의가 나옵니다. 세상의 시간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배하는 시간, 죽음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기독교의 시간은 낮에서 밤에서 낮으로, 밤에서 새벽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 시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난 시간이며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몇 시냐? 오늘이 며칠이지? 내가 몇 살이더라? 팔뚝시계를 보고 달력을 보고 조바심을 내는 이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식적으로 주관적인 시간,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이며 결단의 시간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하루, 1년 365일. 이것을 긍정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가 천국이고 행복한 나날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지루하고 괴롭습니다. 사랑에 들뜬 사람들에겐 시간이 멈춰있지만 응급실을 달리는 환자에겐 시간이 천년처럼 깁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인간이 관리할 수 없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인간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학의 시간으로 보면 인간은 70고래희이지만 상상의 시간, 문학의 시간, 시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기독교의 시간과는 물론 주관적인 카이로스의 시간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그런 주관적인 시간과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시간은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도 아니고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오직 밤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영원한 엑소더스, 죽음과 굴종의 애굽 땅을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그 출애굽의 역사처럼 생명과 희망의 땅으로 계속 전진해가는 믿음과 소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에서 시간은 날마다 새로워야 하고 해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남조 시인은 새해 아침의 기도에서 새해, 그 새로움에 대한, 새로움을 만날 그 소망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눈뜸에 눈 내리는 청산을 보게 하소서. 초록 소나무들의 청설바람 소리를 듣게 하소서. 아득한 날에 예비하여 가꾸신 은총의 누리 다시금 눈부신 상속으로 주시옵고 젊디 젊은 심장으로 시대의 주인으로 사명의 주춧돌을 짐지게 하소서. 첫 눈뜸에 친정한 친구를 알아보고 서로의 속사랑에 기름 부어 포옹하게 하여 주소서. 생명의 생명인 우리네 영혼 안엔 사철 자라나는 과일나무 숲이 무성케 하시고 제일로 단맛 나는 열매를 날이 날마다 주님의 음식상에 바치게 하옵소서. 시인은 새해 첫날에 눈을 뜨자마자 때 묻은 세상이 아니라 순진무구한 눈 내리는 청산을 보게 하고 청송의 바람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태초부터 예배하신 은총의 세상, 그 눈부신 세상을 주시고 젊은 심장으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고 뜨겁게 포옹하게 하며 우리들 영혼 안에 과일나무 숲이 무성하게 하고 제일 단맛 나는 열매를 날마다 주님의 음식상에 바치는 그러한 새로운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주시고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배신하여 신라곤의 정죄를 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강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새로움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칼날을 거두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워짐의 진리를 전하고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참 뜻이 무엇인지를 강력히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5장 14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본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신 일을 말합니다. 이 진리, 이 은혜를 알진대 이를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을 여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독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은 바로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구절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었는데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독특한 신학이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도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기독교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생물학적인 죽음과 재생으로만 해석하는 일입니다. 육체적인 목숨이 끊겼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만 부활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대신하여서 죽은 것은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서 그들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를 위한 삶, 세속을 위한 삶, 물질을 위한 삶, 유대인들에겐 율법을 위한 삶, 고린도인들에겐 지식과 철학과 현세를 위한 삶, 그리고 오늘 우리에겐 물질과 기술과 세속적인 모든 욕망의 삶을 얘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삶까지도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림은 그리스도 한 사람만의 달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러한 세속적인 모든 삶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죄된 일체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해방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5장 17절에서 마치 화룡 점정처럼 용을 그리고는 마지막 눈에 점을 찍듯이 놀라운 문장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5장 17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천금 같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종교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창조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이전 것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과거에 우리도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과거를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존재감의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존재감의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 사람이냐 하는 변화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번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교인으로 등록했다고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이벤트로 온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짜 근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예수를 믿으며 시작되는 것이지만 온전한 변화는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속적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등단 한 것으로 신이 될 수 없고 면허증 한 번 딴 것으로 유능한 운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해마다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으로 매력적인 말입니다. 아침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달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를 맞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신선한 말입니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새로움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한 번 새로웠으면 되는 것일 텐데 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새로움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밤 때문입니다. 하루는 밝은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이라는 나태와 패배와 부정과 퇴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문학을 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중한 명언입니다. 작품이란 쓸 때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술입니다. 새로운 구성,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주제. 그래서 작품을 써놓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보고 감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시인은 문학하는 사람은 작품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도 문학도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그렇게 변해서 무엇하자는 것일까? 물론 변화는 기독교나 문학만이 아닙니다. 장사꾼은 부자로 변하기를 바라고 점도둑은 큰 도둑으로 그리고 선수는 스타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변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 도대체 지나간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어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변한 일에 목숨을 거는데 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는 새로움이니 거듭남이니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리스도인이 성도니 하는 말들은 말짱 헛된 수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끼리 성도들끼리 화해가 없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도 구원받은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들과 화해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 받았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 받았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감격하며 할렐루야로 환호하지만 그 모든 구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 인간들끼리 화해라는 구체적인 실천이 결여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새로워지는 종교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종교입니다. 거듭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은 밤에서 낮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새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움의 이면에는 현재까지 옷을 벗어던지고 현재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지금까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적인 나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새로움의 목표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여 화목을 이루고 세상의 모든 화목을 이루는 것, 그래 마침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적이고 크리스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창조와 화목의 진리를 확인하면서 문학하는 우리들이 또 한 번 공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시화학의 원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학은 끊임없이 기존의 것들을 해체하고 계속 의미를 발굴하고 창조합니다. 그래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그 모든 것들과의 화해, 즉 화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학이 인간과 자연과 신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신과 인간의 화목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데 차이가 있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문학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영원하신 당신과 화목하는 복되고 보람된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새해 새로움과 화목을 소망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새해 아침에 남루했던 긴 밤의 흉계를 떨치고 성큼 다가오는 밝음이 오늘은 더욱 장하오이다. 누구의 가슴에도 파도처럼 일렁이는 한 해의 설레임, 하늘 아른대는 일곱 빛깔 무지개. 주여 올해에는 그늘진 가슴마다 한아름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내딛는 걸음마다 웃음꽃 고운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자박자박 눈길을 걸어오시는 당신의 선연한 발자국 소리, 뼛속으로 스며드는 말씀의 진한 떨림, 문 밖에 계셔서 언제까지나 손을 흔들어 주시는 자상한 수화. 주여 올해에는 잠겨진 마음들을 활짝 열게 하시고 믿으며 사랑하며 차라리 제 몸을 태워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게 하소서.
주여, 얼어붙은 내 영혼의 뜰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푸르른 자유의 날개를 펴고 허이허이 창공을 비상하는 한 마리 새가 되게 하소서. 메마른 갈대밭 할따기는 일학마다 넉넉한 단비로 채우시고 앙상한 가지마다 무수히 나부끼는 소망의 잎사들, 전력은 마침 내 알곡으로 넘치고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세상, 꽃 피고 세우는 나라, 노래하고 춤추는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밤에서 아침으로 태초의 하루를 여신 하나님, 새해를 맞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